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은 그가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그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그저 평범한 집안 출신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그 집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에 대해서는 그냥 베들레헴 사람 이새 이 정도만 말을 하고 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 중에 그저 평범한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불우한 사람
출신도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입다라든가. 사사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기생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사사입다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우한 가정 출신이죠. 또 야베스도 불행한 그런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야베스가 자랐다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겠나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안 배경이 없어서 성공하기 어려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서 크게 쓰일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굉장히 준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잘생겼지만 또 잘생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이 잘생기면 좋지만 못생겼어도 별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사실 잘생긴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잘생긴 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잘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불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데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 압살롬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머리 숱이 얼마나 많든지 한 번씩 이렇게 잘랐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엄청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머리털 때문에, 머리털이 너무 길고 또 무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잘생기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한번 돼볼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름다운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소년이었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은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켜서 찾아라고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 마을도 가보고 저 마을도 가보고 안 다닌 데 없이 온 데 다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 보면 참 착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결국 암나기들은 찾지를 못하고 이제 며칠 아마 돌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울이 참 착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도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양 지키라 그러면 들에 나가서 양 지키고, 또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면회 갔다 와라 그러면 또 면회 갔다 오고,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아마 이런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왕이 되는 복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도 왕이 되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가 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랫사람 말도 들을 줄 아는, 아랫사람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결국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못 찾다가 그 사환이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환이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지요. 이런 거 보면 이 사울이 아랫사람 말도 참 잘 듣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더 잘하지, 네가 더 잘하냐? 그러면서 아랫사람 말 안 듣는 사람도 참 많은데 사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환이라고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맞는 말하면 기꺼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아랫사람 말 안 듣습니다. 겸손하니까 아랫사람 말이라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바른 말하면 그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지요.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충고를 듣는다, 조언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관계없이 바른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대통령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심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근데 대통령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랫사람 말도 좀 듣는 것 같고 쓴소리도 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잘 안 듣습니다. 기분 나쁜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위에는 없고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된 정책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의논해가면서 그리고 좋은 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정책도 세우고 어떤 일도 결정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랫사람 말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종의 말도 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딱 되면 처음에는 말 잘 듣죠. 국민들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하는데 나중 되면 아무 말도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안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소, 양 이런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나중에 말로는,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좋은 그 짐승들을 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 말도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종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아랫사람 말 기꺼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좀 뭐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래도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사울이 종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른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예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께 바칠 것 가지고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우리가 최대한 복장도 좀 갖추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러 나갈 때는 옷 잘 차려입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냥 대충 입고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장도 갖추고 마음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들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다 예의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분도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잔뜩 주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룻에게는 돌봐야 할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룻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리를 저한테 잔뜩 주었는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보아스도 참 사람이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간에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른들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선물 갖다 주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하는 것이고, 예의 중에 가장 기본은 인사입니다.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 안 하고 예의 없고 그런 사람은 윗사람들이 절대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 보면,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제가 늘 그거 강조했습니다. 인사가 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인사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요.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찾아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착한 아들이고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죠. 사람의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도리 중에서 으뜸되는 도리예요. 어른에게 잘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 바른 것 다 중요한 도리지만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착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배웠고, 아랫사람 말도 기꺼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미 다 그런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그 좋은 점, 나중에는 사울이 안 좋은 점이 하나씩 늘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았던 그 사울의 모습, 우리도 본받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날 새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생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태해진 분들, 또 예배생활 잘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참 주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때인데 주일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